할렐루야. 3월 28일 특별히 종려주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예배 드리는 공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며 나아가시기 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내 마음이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체험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 내 마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에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 해보는 것이라 예배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분주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주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그 주님께서 정말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보시게 하기 위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사랑의 주님이시여 예배 드리는 자들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천국을 바라며 나갑니다. 주님의 부활을 바라며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함니. 내 주여 내 발붙드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거치고 근심에
있사옵니다. 있사옵니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우리 5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나누리며 즐거운 노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소망 중에 마음 다했지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드린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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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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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은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끝.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은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그 위대하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과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주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내시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다윗의 자들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왕이시오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가는 바로 그 고난주일, 저희들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우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성결해지기를 힘쓰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동참하여 새성전 왕궁을 이루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 후의 사역을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보혈 묻은 손으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이웃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일본의 윤석열 선교사님이 폐암으로 힘들고 어려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 지금 폐암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또 케냐의 윤서 선교사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걸려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멕시코의 정명란 선교사님까지 코로나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신이 신속하게 공급되어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미국 내 아시안계 혐오 사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인종과 나이와 남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을 왕으로 높이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일 아버지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기로 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낮아지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죄와 싸우며 성결하기를 힘쓰며 이번 주간 더욱더 주님의 경건의 옷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건강에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보혈 묻은 손으로 치유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공고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백신이 신속하게 공급되어서 세계 빈곤국가 곳곳까지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예배와 선교와 하나님 놀라운 사역의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
그 국민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 내 아시안계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종과 나이와 남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저희가 범한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저희를 깨끗게 하시어서 성령의 임재가 넘치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 길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준비하셨던 한 주간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지내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주간이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온 교인이 이 새벽 집회를 통하여 은혜를 얻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한없이 주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큰 영생의 선물을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과 걱정에 빠지는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백신의 보급으로 상황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감사하며 살고 오히려 깨닫는 것이 많고 가족의 사랑의 회복이 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경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팬데믹 상황 하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베델 비전센터가 완공이 되고 이제는 입당과 대면 예배를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계획과 시간으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되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베델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도나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도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베델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목사님들과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우리가 완공된 비전센터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는 종료 주일입니다. 고난의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고요.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저희들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바로 부활주일이 됩니다. 우리 모두 부활절을 기대하면서 함께 경건한 한 주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암송 말씀 함께 나눌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이 말씀을 꼭 암송하고 저희들 더욱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KPCA 해외 한인장로회 서북노회 소속의 6개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연합 집회에 참여하게 되면 더욱더 우리가 부활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우리가 오늘 밤 보내드리는 링크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새벽 집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가는 그 마을 카톡방에 하루 전날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일 월요일 새벽 6시에 우리 함께 만나서 찬양하고 귀한 말씀 듣고 기도로 고난의 주간을 함께 경건하게 시작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분적 대면 예배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 부활절은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지만 만약에 다음 주간에 카운티에서 입당 허가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부분적인 대면 예배를 부활절의 다음 주일에 우리가 새성전 본당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카운티에서 입당 퍼밋이 나오면 주간이지만 우리가 전교인 마을 카톡으로 성도님들께서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교회로 오셔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다음 주에 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된다면 1부는 한옥권 예배로 8시 15분 그리고 2부는 10시 영어권 예배가 됩니다. 3부는 11시 45분 한옥권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다음 주 금요일 저녁 6시까지 각 마을에 담당하고 계시는 목회자님들께 카톡이나 전화로 연락을 꼭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중고등부도 부분적인 대면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게 되고요. 청년부는 부활절 이후에 구성전 은혜채플의 친교실에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부와 영아 유치 사랑부는 당분간 부분적인 대면 예배가 부모님들은 시작이 되더라도 자녀들은 아직까지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초등부 이상의 자녀들이 지금 부모님들과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린다면 부모님들의 정숙한 지도 하에서 대예배실에서 함께 자녀들도 부모님들과 나란히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안전수칙을 꼭 준수하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6feet 안전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감기 기운이 있으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교회 바로 방문할 수 없고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야지만 교회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유아 세례와 입교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3시 반에 있게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4월 4일 부활절 새벽 6시에 오레곤 선교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비대면으로도 생중계해 드리는데 성도님들께서는 교회로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목회 동정입니다. 이번에 제가 저희 교단의 서북노회에 노회장이 되어서 워싱턴주와 오레곤주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저민 장로님께서는 노회의 장로 부노회장이 되셔서 함께 섬기게 되었는데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파킹랏 공사가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포장 공사를 맑은 날씨 속에 다 마쳤고 그리고 각 파킹랏에 줄을 긋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작업들을 안전하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입당 퍼밋이 이번 주에 나오면 되는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승민 집사님과 고영석 전도사님께서 우리 모일 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귀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As we gather, may your spirit work within us. As we gather, may we glorify your name. Knowing well that as our hearts begin to worship, we'll be blessed because we can. As we gather, may your spirit work within us. As we gather, may we glorify your name. Knowing well that as our hearts begin to worship, we'll be blessed because we can. We'll be blessed because we can.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은 십자가를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할 주간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깊이 묵상하는 주간은 1년 동안 없을 겁니다. 이번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이스터 서비스,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잘 보내야 부활절을 감동 속에 가장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번 주간을 가장 잘 보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우리가 매 순간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번 고난 주간을 가장 의미 있게 잘 보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은 특별 새벽 집회를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특별한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 동안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생활 지침을 나누기도 합니다. 고난 주간에 미디어 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 미디어 금식의 특징들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정과 회사의 꼭 필수적인 일과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한 필요한 일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스마트폰,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성경 묵상과 기도에 집중합니다. 두 번째, 매일 아침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에 적극 참여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은 한 끼 이상 금식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저도 이 세 가지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지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이런 절제를 해야 되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생활을 절제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생각하지 않는 절제는 그것은 껍데기밖에 없는 율법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때보다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절제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주간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 그러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침마다 사순절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순절 아침 묵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보내고 그리고 그 이미지에 의미하는 내용들을 제가 타이핑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 토요일로
사순절인데 34번째 이미지가 같습니다. 눈치가 있는 분들은 이 이미지가 34개가 다 같다는 것을 아실 건데요. 모양만 다르지 다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이미지에 대한 다른 해석들이 나와 있죠. 34개의 다른 십자가 이미지, 그리고 그 이미지에 따른 다른 해석들. 이렇게 십자가는요, 사람들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또 그동안 부목사님들이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죠. 지지난주에 장다솔 목사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용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시나요? 김창규 목사님께서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하여 함께 나누셨죠. 그녀가 생소가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자족함 때문에 만족하고 관계가 어려웠던 사람들을 그가 달려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죠. 이와 같이 십자가 안에는요, 너무나 많은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사랑, 용서, 자족, 구원, 이와 같은 다양한 의미가 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들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썼던 이 바울 사도가 특별히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느꼈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하여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 주간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믿었어요. 그가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정신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믿은 증거는 오늘 첫 번째 절부터 나옵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도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뭐죠? 로고스는 진리, 본질, 정신, 원리 이런 것들로 해석이 가능하죠. 즉 십자가의 도란 바로 십자가 안에 복음의 정신,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죄로 인해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구원에 있어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아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게 되면 바로 복음의 핵심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 십자가와 나의 구원을 별개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첨탑에 있는 십자가,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고 내가 지금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을 때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아, 정말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항상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차고 넘치는 감사가 올라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최근 한국 사회에, 또한 이 미국 사회에도 반기독교적인 따가운 시선과 정서 때문에 십자가를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십자가와 내가 관계가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숨기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나 아니면 7, 80년대만 해도요, 교회가 이 사항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회의원들도요, 공공연하게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발표하고 강조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사회적인 아주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곱지 않은 시대적인 환경과 또한 시선 때문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티셔츠를 입거나 아니면 차에 십자가를 걸어 놓거나 혹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바깥에 나가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끄럽고 두렵기도 하다는 그런 분들도 제가 종종 만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정적인 기독교에 대한 따가운 시선 때문에 나 역시 정체성을 숨기며 숨어 지내야 될까요? 바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아닐 것입니다. 사회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바로 그 시대에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공공연하게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는 복음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세상에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하고 기독교와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일 때 내가 공개적으로 기독교인인 것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운 일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한 지금 과연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요? 그 답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의 고린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요, 로마 헬라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이민 가서 이 멀고 먼 그리스의 고린도까지 와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헬라인이나 또한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아주 불편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했는지가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보여줘야지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표적 사인이라는 것은 놀랄 만한 눈에 보이는 기적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어야지 믿는 그들의 특성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성경의 표적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가나 지방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는 표적, 오병이어로 남성만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표적을 봐야 믿는 유대인들도 이와 같은 표적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적을 어느 정도까지 보여줬으면 유대인들이 믿었을까요? 가룟 유다와 제사장 군대가 함께 횃불을 들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만약에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길로 본디오 빌라도와 군대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유대 민족들에게 정치적인 독립을 쟁취해 주어야지, 이 표적을 보아야지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낸 표적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사람처럼 십자가에 허무하게 못 박혀 죽은 시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이런 표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대한 그동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관점과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에 반항한 혁명가들이나 반란자들이 실패했을 때 그들을 못 박아 죽이는 형틀밖에는 그 당시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탈리아 가게 되면요, 이 이탈리아의 캐피털이었던 로마까지 가는데 남쪽부터 길이 나 있었어요. 그것을 아피아 가도라고 합니다. 가도 아주 아름다운 길이죠. 정말 수없이 아름답고 웅장한 정원수들이 그 옆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역사는 얼마나 무자비했는지 아십니까? 항상 로마까지 여행하는 사람들은 아피아 가도의 그 아름다운 정원수 옆에 그 정원수의 숫자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워져 있는 십자가 나무에 로마에 대하여 반역하다가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 나무에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다가 붙잡혀 죽은 수많은 가여운 사람들이 매달려 말라 죽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정권에 대하여 체포되어 하루에 수천 명이 한꺼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십자가란 가장 부끄럽고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로마에 비해 얼마나 작은 약소국인가를 보여주는 바로 민족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형틀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 아니라 그는 실패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한 십자가는 그 형틀에 못 박힌 예수는 정말 그들이 꼭꼭 숨기고 싶은 가장 불편한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로마인과 헬라인들은 십자가에 대한 느낌이 완전히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로마 식민지의 백성들로서 유대인들만큼 로마에 학대당하고 피로 얼룩진 역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십자가에 대하여 들을 때는 너무나 그 내용이 유치하고 그리고 미련해 보이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 헬라인들의 태도를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이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 23절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한 것이로되 미련한 것이로되. 헬라 철학은 매우 논리적이면서 이분법적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계를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갈라놓고 있죠.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물질계 속으로 내려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습니다. 절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가 눈에 보이는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고요? 이것은 정말 헬라인들에게는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신성한 신이 인간의 몸을 입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될 수 없고 역겨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미련해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다고 바울이 복음을 숨겼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그가 감추고 그 십자가의 복음과 연관된 자기의 정체성을 꼭꼭 숨기고 은닉했습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까? 헬라인들처럼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미련하게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 복음을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열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복음을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담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바울의 시대보다는 약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도 복음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조롱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혹시 직장이나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조차, 식사할 때 식기도를 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믿는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개신교라고 쓰는 것이 부끄러워서 혹시 천주교라고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과연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복음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입니까? 어머니가 아주 흉측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학교 오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는 자기가 정말 갓난 아이였을 때 엄마가 자기를 보호해주고 구원해주기 위해서 물접신 담요를 엄마가 쓰고 들어와서 이 아이를 감싸주느라고 자기는 정말 그 괴물 같은 불에 노출이 되어서 얼굴이 다 타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 엄마가 자기의 구원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머니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그을린 바로 그 상처가 이제는 별보다 더 자랑스럽게 여겨집니다. 바로 엄마가 나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사망에 있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십자가의 스카, 상처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바로 이 십자가를 스타, 별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기뻐하고 전하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변화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못 박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신 바로 그 은혜를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깊이 우리가 떠올리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묵상해야 될 십자가는 또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가 하나가 아니라 십자가가 두 개라는 것을 항상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두 개다. 누가복음 14장 25,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오해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십자가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당신이 못 박힌 십자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개인이 각각 지어야 되는 십자가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4장에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된 바로 십자가가 또 하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십자가는 그러니까 두 개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한 개,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또 한 개. 첫 번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생각할 때 떠올려야 될 마음은요, 구원에 대한 감사보다도 나의 책임과 순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의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나의 십자가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의 십자가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남의 십자가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런데 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남의 십자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바로 남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는 실제로 본다면 자기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남이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십자가로 여겨 대신 남의 십자가를 져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나의 십자가는 남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예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너는 남이 질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나 예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너가 남이 져야 될 십자가를 너의 십자가처럼 여기고 남의 십자가를 너가 대신 져주는 삶을 살아야 한단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와 같은 겁니다. 십자가는 두 개다. 한 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달리신 십자가다. 또 하나의 십자가는 오늘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인 것처럼 나의 십자가는 남의 십자가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나의 십자가가 남의 십자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십자가가 남의 십자가라고 나의 힘으로 남의 십자가를 억지로 질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선한 능력이 완전히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정말 온갖 힘을 다 써도 우리에게는 남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되는 것 같아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지치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남의 십자가를 내가 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가, 그 은혜를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고 회개를 통해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지만 나의 십자가가 남의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남이 져야 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남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진다. 이 말은 내가 회개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나의 죄에 대하여 나는 죽는다. 바로 이 뜻입니다. 즉, 죄에 대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죄에 대한 바로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십자가 외에 또 다른 로마의 사형 풍습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형법도요, 십자가형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어, 사형수가 있으면 그를 사형시키기 위해서 죽어 있는 시체와 꽁꽁 그를 묶습니다. 죽은 시체 얼굴과 살아있는 죄인의 얼굴, 그리고 팔과 팔, 다리와 다리를 밧줄로 꽁꽁 서로 묶어서 맞붙여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무섭기는 말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서서히 시체의 독이 죄인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 죄인은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형법을 염두에 두고 말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 뜻은 우리가 예수와 딱 붙어서 연합이 되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었듯이 나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죄의 욕망, 탐욕, 미움으로부터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죄인인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자기 십자가로 여기고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을 하고 남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여긴다면, 또한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나의 죄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교만, 탐욕, 욕망, 미움에 대하여 죽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마음은 천국이 되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권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남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서로가 서로의 십자가를 져줄 수 있다면 그와 같은 가정과 교회 모습은 어떨까요? 한 자매님이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편 자체가 나에게 억지로 져야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기꺼이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그의 짐을 지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더 이상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기쁘게 그 아이들을 섬기며 지고 가는 십자가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돌봐주어야 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사랑방 가족들, 그들을 만나고 섬기는 것이 더 이상 짜증나는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함께 걸어가는 나의 십자가가 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온 민족과 열방, 그리고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까지도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부족한 자가 지고 가는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조금이라도 그 십자가를 지려는 바로 이 순종의 결단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영적인 생장점과 성장판이 터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성전 베델 비전 센터 본당에 가게 되면요. 그 정면에 정말 아름다운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앞에서 보면 잘 모르는데 옆에서 보면 이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옆에서 보게 되면요. 어, 바로 12도 경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십자가는요, 가로, 세로 두께가 똑같죠. 하지만 이 십자가는 가로의 두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로의 두께를 보게 되면요, 정확하게 12도 경사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 이런 십자가가 생기게 됐을까요? 우리 교회 선호님들 중에서 교준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구원모 그리고 유아영 집사님 가족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도 참 어려운 것처럼 구집사님 가정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너무나 고독하고 힘들고 어두웠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마음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1년 동안의 정서의 상태는 아니었을까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구집사님이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하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도 기도를 하는데도 계속 약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계속 오다가 그 순간은 잠시 햇살이 비치는 순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3살도 안 된 어린 교준이가 떠듬 구원모 집사님에게 이렇게 입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십자가, 아빠, 십자가. 처음에 구집사님은 교준이가 지금 장난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교준아, 너 지금 뭘 잘못 보고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었습니다. 교준이가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곳을 보니까 정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교준이가 자주 타고 노는 바퀴 달린 말 장난감에 목과 그리고 손잡이가 반사가 되어서 벽에 비친 모양이 정확히 십자가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발견한 구원모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교준이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려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굳세게 붙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어려운 시간에 이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참된 믿음,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교준이가 포인트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가 넘쳤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이 디자이너인 구집사님은 이 십자가에서 받은 영감을 그대로 살려 십자가를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바로 12도 십자가입니다. 이 12도라고 하는 경사, 이 12도는요 완전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숫자도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십자가를 정말 바라볼 때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당신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한 제자가 아니라 참된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이란 숫자가 완전수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온전케 하옵소서. 적당하고 부분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생명을 던지신 예수님 앞에 나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된 신앙인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가 이 십자가 디자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12도 십자가 안에 있는 귀한 의미를 전해 듣고 이 십자가를 본당의 십자가로 채택하고 자체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공장에서 벽돌 찍어내듯이 많은 십자가 중에서 하나를 고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을 걷고 있는 성도의 간증이 묻어 있는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 모두 참된 제자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고자 하는 소망과 열망을 담고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한 십자가니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 365일 그 어떤 순간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라보시고 저 십자가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를 구원하신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은혜를 감사하는 묵상을 계속하십시오. 하지만 또 하나 빠뜨리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십자가는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는 다른 이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주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서 나의 힘으로는 그의 십자가를 져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바로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권능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바로 이런 기도가 한 주간 터져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품는 2021년 고난의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십자가를 가장 많이 떠올리고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한 주간, 우리 같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함께 찬양하면서 십자가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강물처럼 쏟아지게 하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윗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그늘 안에는 생명과 안식과 회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영원히 공부하신 분들 계십니까? 정말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고통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내가 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를 생각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내가 정말 주님의 정말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회개하며 자기 부인을 통하여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휘감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던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치료와 새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의지하며 저희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내가 자랑하는 십자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는 십자가, 아버지 날마다 전하며 감사하며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자랑하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용기와 힘과 은혜와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내리어 주셔서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이 있는지 저희들에게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맞는 그 아침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를 살린 그 십자가, 내가 따라갔을 때 나의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길로 인도하는 십자가, 십자가만이 진리입니다. 십자가만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만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기뻐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환희와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전주일 종료주일, 저희들 예루살렘 성으로 뛰어나와 호산나 호산나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높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말로만 형식적인 고백으로만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보좌에는 오직 예수님만 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그동안
높아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번 주간 하나하나씩 발견되는 대로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자기 부인을 통하여 예수님만 높이는 고난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두 가지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못 박히신 주님의 십자가, 또한 그 주님을 본받아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의 욕심과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꼭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믿음과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사업과 취업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제목을 주님은 아시오니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십자가 안에 진정한 생명, 권능, 지혜가 있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져야 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세계열방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